오늘 주의 첫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유라다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또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명기 14장 들어갑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말씀은 우리 정말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피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율법적인 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 준 게 아니라 험한 세상 살면서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이후에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만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정결례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 유대인들 때문에 이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암흑수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거야말로 정말 미국 땅에서 앞으로 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손이니 Deuteronomy chapter 14 okay? Deuteronomy chapter 14 1-4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의 양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이 독특하다는 게 영어로 피큐러예요. 피큐러. 스페셜이 아니라 피큐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들은 세상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부잣집 사람이 말이죠. 저 거지가 불쌍해가지고 입양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거지 노릇 하지 말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택한 다음에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택하여서 자신에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기 죽은 자를 자신을 베지 말고 너희 양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지니라. 이건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들 우상에게 사탄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희생물을 드릴 때 그들은 자기 살을 막 베가지고요 자해를 했습니다. 자해를 하면은 우상이 자기들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도하면서
자기 막 살을 뱉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좀 가엾게 여기고 그걸 보고 칭찬을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되게 보면 이방 종교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 자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종교에 영향을 받은 캐톨릭은 고난주간만 되면은 여자고 남자고요. 여자고 남자고 맨 무릎으로 말이죠. 유리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를 뭐 100m, 200m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가면은 연옥에서 뭐 얼마 정도 감해진다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고난주일날 그냥 뭐 인상을 쓰면서 그게 이제 이 교회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TV도 보지 말고 고난주간에는 뭐 놀러가지도 말고 슬퍼하며 이렇게 하라고 이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게 자기 고행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자신을 죽은 자로서 베지 말고 양눈사의 털을 베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걸 수치로 알아요.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신체 말고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이 효도지하라. 이게 뭐냐면 이 신체 모든 우리 오장육부는 조상이 줬는데 이것을 훼손하면은 불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눈사의 털을 미는 거는 이제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눈썹이 길어가지고 연결된 사람 있잖아요. 이거 보기 싫다고 이렇게 이걸 민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절대 밀지 말아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하고 배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조상에게 드린 제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교훈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죠. 하나가 됐죠.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여기도 피큐러 그랬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상한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처음엔 놀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놀리지만은요 그들 속에서는 부러운 겁니다. 존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게 죄 많이 짓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난 당신만 보면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독특한 백성으로 유대인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독특한 백성으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만 사는 것이 착한 행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결이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성별,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성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끄집어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걸 얘기해요. 성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거예요. separation from the world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갬블도 끊고 여러 가지 나쁜 습관도 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건 필요 조건이지만은 우리의 성별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separated from이 아니라 separated unto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성별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별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요즘에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세상으로부터 성별됐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이 영어로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부터 나와서 깨끗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성별돼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요 충분 조건. 처음에는 나쁜 습관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거는 구원만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성별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뭐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이게 진짜 성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택하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은 누굴 통해 택했죠? 아브라함을 통해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하니까 또 이삭을 택했죠. 이삭을 택하니까 또 야곱을 택하고 야곱에게 새 이름은 이스라엘을 줘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00% 은혜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되고 어떤 누구도 욕할 수도 없고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꼴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네 안에서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 난리도 나고 토네도도 불고요. 심지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탁구 공만한 우박, 야구 공만한 우박이 지금 전 세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몰라. 이게 왜 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욥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죠. 욥에게 너 하늘에는 우박 창고 봤냐? 그랬어요. 하늘에는 우박 창고를 봤냐? 그 우박 창고를 언제 열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말렉과 싸울 때 말이에요. 아말렉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길을 비켜주고 거기에 식량을 사고 물을 사면은 순순히 비켜주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는데 아말렉 족속만이 특별히 그냥 괴롭혔어. 그럴 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싸울 때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때 떨어진 우박은 돌이요, 돌. 돌 같은 우박이에요. 지금 사람 우박이 돌 같지 않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은 전주곡이에요. 지금 사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죠. 특별히 한국은 택해가지고 야구공이 떨어졌더라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는 탁구공 정도 떨어졌는데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건 전주곡이야. 프렐루드야. 오케스트라의 프렐루드라고. 전주곡이야. 이건 너 봤지? 우박 창고 봤냐? 우박은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뜨거운 공기하고 맞받아가지고 그 우박, 그거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원리, 자연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만든 거는. 이 사람들은 자연은 인정하는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 그때는 볼링볼만한 우박이, 여러분 볼링볼 알죠? 던지는 거. 그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믿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해봐야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는데 이걸 몰라봐. 이걸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러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죠. 이 사람은 용감한 거예요.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용감한 게 이게 만용이죠. 진짜 용감한 게 아니죠. 브레이브가 아니죠. 독특한 백성을 만들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금 이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넘어가서 정을 칠 거다, 이제. 너희가 나를 영접 안 하고 이제 정말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텐데 처음엔 속아서 그러지만 나중엔 너희가 크게 상할 것이다. 너희 다 죽이려고 올 것이다. 이건 아신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교회가 이 말씀을 배워야 돼.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돼야 앞으로 될 일. 성령이 오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안 믿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자기 일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이 트럼프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물론 회담도 했지만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인기가 저 밑바닥이야. 인기가 있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면 네가 화다.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이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미움당했고 제자들도 미움당했고 모든 성도들 미움당했고 지금 북한에 말이죠 있는 고통받는 우리 참 지하교회 성도들 붙잡혀가지고 수십만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삶 속에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자들이야. 이 예배당도 없고 건물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렇지만 계미가 말이죠 인도하는 대장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다 일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지금 1년 365일 24시간을 말이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막 멋대로 살다가 주일 하면 와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것도 또 설교가 20분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가는 길이 달라요. 달라. 자기들이 어디 같이 가니까 어디로 좋은 데로 같이 가는 줄 알지만 절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계시면 이게 예수의 영이 예언의 영이에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영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요.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확신이 있는 거지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확신 못해요.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 사람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별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가 지렁이다. 지금 너는 벌레다. 그러나 앞으로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든다.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타작기가 뭐야? 그냥 그 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볕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탁 튀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타작 튀지만 알곡은 어디로 튀어요? 곡간으로 튑니다. 죽정에는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작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만 전해가지고 정말 듣기 싫어도 해가지고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타작할 때 아프죠. 아프죠. 그러나 알곡이 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아프고 그럴수록 내가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늘 곡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곡들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알곡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함의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고지봇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목회자 주인 은사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자, 그 트럼프는 거기 갔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인기는 퇴임하고도 인기 있는 사람 알죠? 오직한 말이죠. 불란선거 어디 갔을 때인가? 불란서에 갔을 때인가? 영국 갔을 때인가? 그거 뭐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 그 사람 말 들으려고. 뭐 어디에서는 그랬대.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해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봐요. 그 사람은 대통령 되자마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갔습니다. 모슬렘을 갔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게 뭐죠? 10년, 그러니까 8년 동안을 한 거라고는 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이란과, 협상하고 말이죠.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나타네오 수상이 워싱턴에 와서 만나주지 않고 골방에 처박아놓고 말이죠. 그렇게 왕따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주 인기입니다. 사람의 인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말투가 좀 그렇고 좀 막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온난화 현상 있잖아요. 온난화 현상.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하면은 트럼프는 알아요. 그거 탈퇴했잖아요. 탈퇴가 난리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온난화가 아니고 냉난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그린랜드라는 데 아시죠? 그린랜드라는 뜻이 뭐죠? 초장이었던데요 거기가. 그린랜드가 초장이었던 곳인데 지금 얼음이 덮였어요 거기가. 근데 이거를 탄산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 운동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 먹고 삽니까? 특히 엘고 같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반대로 가도 사람들이 몰라. 그럴듯하고 비가 막 녹아내리니까 이거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거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 태양이 말이죠 붉은 까만 청같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는 거예요 다.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전부 쏟고 있는 거예요. 매스메디아 쏟이고 정치인들이 쏟기고 말이죠. 이거를 강단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들이 여러분 착하게만 살아야 돼. 이게 양육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죠.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개혁한 민족이 됐고 독특한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되어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꾸 찾아도 여러분 전도가 은사라는 사람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전도라는 은사는 없어요. 여기에 누구나 의인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의인은 생명나무고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은 지혜롭다. 생명나무니까 혼들을 사망에서 복음을 통해서 끌어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성령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니까 어떻게 돼? 이 생명나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지금 아담 속에 있었던 그 혼은 남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들어온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가 영어로 win soul 그랬어요. 미국 사람은 winning soul, soul winning 그러죠. soul winning이라는 거는 그 혼들이 나면서부터 마귀의 소환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 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래 가지고 윈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한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어놓은 한글을 가지고 스페니시로 음역해가지고 말이죠. 그 음역해서 읽어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착하니까 영접해 주는 거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고, 둘째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 아버님이 준비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갔더니 양처럼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드리는 CD를 벌써 몇 번 들으셨대. 복음가본 1번을. 이렇게 죽은 혼을 살리는 거, 죽은 영을 살리는 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이게? 그 주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는 게 주님은 힐러 그러는데 무슨 병이나 육신의 병만 고쳐주라. 육신의 병은 저절로 낫게 돼 있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편 41편 볼까요? 41편.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죠. 41편 보면 (3절부터)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으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니. 혼을 고쳐라. 병상에서. 사람이 아파서 이 병상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워있는 침대가 병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드러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몸을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14장 3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이러하니 즉 소와 양과 염소와 수사슴과 수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들염소와 영양과 들소와 사무하니라. 짐승들 중에서 굽이 나뉘어 발가락 틈이 2개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갈라진 굽으로 나눠진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즉 낙타와 산토끼와 바위 너구리라. 그것들이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잘 보세요. 그 짐승들은 상당히 성품이 온순한 짐승들이에요. 온순한 짐승들이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나 DNA,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DNA 속에 성품이 다 들었잖아요. 만약에 고운 고기를 먹어보세요. 사람이 고운 고기를,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를 먹어보셔도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우리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가 말이죠. 기름이 이게 녹기 때문에 또 소고기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돼지 삼겹살을 좋아해서 그런지 갈수록 성격들이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 얼마나 돼지 삼겹살 좋아합니까? 거기다가 또 그냥 폭탄주를 같이 마시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 세상 사람만 그러면 또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그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까지 마시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마시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육신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죠 이게. 에? 그러나 우리도 모든 것을 함부로 먹지 말고 좀 가려서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서 안 된단 말이죠. 네. 불결하다는 거예요. 사체도 만지지 말라.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나 꽁치는 뭐가 없지요? 비늘이 없지요. 근데 되게 맛있거든.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조기 같은 거는 비늘이 있죠. 조기 먹으려면 귀찮아. 막 비늘을 다 전부 긁어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이제 성경을 잘 나눠 공부해야 된다고요. 유대인에게 한 말씀과 우리에게 한 말씀을 잘 나누어서 듣지 않으면은 엉뚱한 교리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이 성경 공부도 그래. 요즘에 애도 성경 공부 시키는 거 보면은 야 아브라함이 뭐 애가 몇이냐 뭐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다 시험 보고 그래. 그거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에? 거기다가 또 뭐 그림 해가지고 색칠하라고 말이죠.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 지난주에 그 민집사 애들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도 갤렙이 말이죠. 저 메시지를 줬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갤렙이 그 메시지에 있는 요점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보세요.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써가져서 이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 생각이 나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동서남북했다고 아버지 좀 보여주실래요? 뭐 이러고 어디로 가세요?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그냥 설교했죠. 먼 것 안 보고. 옛날에는 그냥 유대인들 무서워서 벌벌 떠고 숨어 다녔는데 주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 자기 죽이려고 다니는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막 그냥 담대하게 소리를 쳤죠. 스테반 보세요. 빌립 집사 보세요. 다니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스테반은 얼마나 멋지게 순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잘한다.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평신도들 평신도라면 성경이 없지만은 그런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들 하고 전도사님들 부부들 많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뭐라는 거면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 빌립이나 그 스테반 집사님들이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대답 못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다. 집사들이 말이죠. 그냥 풀타임을 전도자가 돼가지고 줄게 다 맡기고 농사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저 나이트클럽에서 밴드 마스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거듭나니까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3시간씩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지금 이게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목사, 전도사,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사회가 돼가지고요. 이게 참 보통 문제야. 여러분, 계급사회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사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자, 갈라디아 3장 보세요.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이건 고기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죠. 그렇다고 의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율법에는 저주, 그러니까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거는 뭐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당신은 당뇨병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가리는 사람이 다리 잘라내더라고. 옛날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막 잡수셔. 그것도 80몇 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지금 친구들은 그냥 요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가 다리 잘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어디 초대받아서 이제 잔치 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한 5, 20분 하잖아요. 천배 만배로 죽고 이런 기도만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건 대접할 때 그들에게 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음식을 거룩하게 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이 음식을 거룩하게 달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가 콜레스테롤 덩어리, 암 덩어리보다 더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거룩하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거든.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로부터 그래서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할 때, 나무에 목매달지 어디 철봉에 목매답니까? 나무에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 나무에. 주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 사이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안 좋은 걸 먹어도 된다고 그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심.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 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모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너무나 많이 먹고 배불러 먹고, 요즘에 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분별 없이 너무 많이 먹고 말이죠. 비룩비룩 살이 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말이죠, 뚱뚱하고 그런 거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신방 갈 때마다 그냥 갈비를 줘가지고 다 얻어 먹었더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트로크 왔다고. 그런 거죠.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돈을 탐하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든지, 명예를 탐하든지,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뭘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것보다도,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몇 명인데 몇 명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 그 주님이 보내주는 대로,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야육하면 되는 거죠. 뭘 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다고. 어디다 쓸 겁니까? 쓸데가 없어. 난 건물에 앉을 거니까 쓸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거 고등어나 꽁치도 이런 많이 드셔도 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드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간이 다 됐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즉 지느러미와 아니 그게 아니고 11절 모든 깨끗한 새는 너희가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즉 독수리와 바다수리와 물수리와 새매와 솔개와 수리 종류와 모든 길가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부엉이와 큰 부엉이와 백조와 펠리컨과 작은 독수리와 가마우지라 황새와 가마우지와 황새와 외가리의 종류의 물떼새와 박쥐라. 또 날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은 먹지 마치니라. 그러나 모든 깨끗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이 새들에 관해서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이 새는 원래 불결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어버렸다. 마귀가 먹어버렸다.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을 다 배워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독특한 민족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깨우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경 박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